할렐루야. 예수 마시기. 인도에서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마시기. 네, 예수는 우리가 아는 예수고요. 마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들 되십시오. 이런 뜻으로 하거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옆 사람들 보면서 예수 마시기. 네, 맛있게 먹으라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우리 선진교회 이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는데 이 표정과 이 얼굴에서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 사람들 이마에 이게 가운데다가 뭔가 이렇게 바르고 있는 걸 본 적 있으신 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뭐 TV나 뭐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을 텐데 이것은 티카 혹은 틸라카라고 불리는 문양이에요. 이것은 보통 아침에 인도 사람들이 학교에 등교하거나 출근하기 전에 신실한 마음으로 힌두 템플에 가서 신을 경배하는 행위, 즉 뿌자를 드리고 그리고 신의 축복과 임재를 받기 위해서 그 사제인 브라만에게 가면 브라만이 직접 이마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루 종일 그걸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딱 봐도 신실한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딱 표가 나겠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계신가요 혹시? 삶에서? 어떤 분들은 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안 다르셨으면 좋겠어요. 왜 꼭 그런 분들이 난폭 운전을 꼭 해요?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뿌리째, 잎사귀만 마른 게 아니고 뿌리째 말라버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보시면 좀 잘 안 넘어가지는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네,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는 건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돌도 안 지난 아기한테 뛰어보라 그러면 뛰겠습니까? 자전거를 타라 그러면 타겠습니까? 다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고추가 안 익었는데 따버릴 수 없잖아요. 배추가 안 여물었는데 수확할 수가 없잖아요. 벼가 고개를 안 숙였는데 다 베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때가 안 이른 무화과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세상에 제가 외국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외국에서 들었는데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정인이 부모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입양해 놓은 이 돌도 안 지난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네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이랍니다. 한동대 출신이고 기독교 학교 한동대 출신이고 목회자 자녀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인간들이 믿는 예수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난 안 믿을란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생후 16개월에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자신의 자녀를 너무나 잔인하게 살해한 그 정인이 부모의 문제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개인의 문제로 호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인격이 안 돼서 그래.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 그 사람들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호도해버린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 공공성과 우리 교회 안에 회개가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가설입니다.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프셔서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홧김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였다. 글쎄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두 번째 가설입니다.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12절 초반에 나오는데요. 뭐에 대한 이튿날이죠? 그럼 그 전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그 11장 12절 앞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바로 그 다음 날이 오늘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는 마지막 사역.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 뭐죠? 십자가 사역만이 남아있어요. 우리 사람이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겠죠? 그럼 예수께서도 임박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코너에 몰려서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무화과를 보니까 화딱지가 나서 무화과를 저주했다? 글쎄요,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1년에 5번 수확되는 이스라엘의 무화과에 주목할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각 무화과는 수확 시기에 따라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데요. 여름, 즉 6월절이 다가오면 작은 잎과 첫 무화과 나무 열매인 파게를 맺습니다. 첫 수확 후에 잎사귀 나무가 그제서야 이제 커지고 다시 열매가 열리는데요. 그 열매는 더 크고 색깔도 붉고 맛도 좋습니다. 이 열매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몇 종류가 있는 거? 무화과 그 열매가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2종류가 있는 거예요. 파게와 테에나. 먼저 6월절 무렵에 맺는 파게, 그리고 나중에 맺는 테에나가 있는 겁니다. 이 원어를 좀 보면요, 그 원어로 그 도시들이 이번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벳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벳바게라는 지역은 벳과 그 도시라는 뜻의 벳과 그리고 첫 무화과 파게가 합쳐서 벳파게가 돼서 벳바게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해서 타신 곳이에요. 그리고 벳과 테에나라는 단어를 합쳐서 베다니, 베테나, 베다니 해서 베다니라는 지역은요,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저주하신 바로 그 지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도시에 오셔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영적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6월절 즈음이었는데요. 즉 파게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찾으셨던 무화과는 둘 중 어떤 무화과였을까요? 파게였을까요? 테에나였을까요? 테에나였을 것 같아요. 파게였죠. 6월절 즈음에 나는 거는 파게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드시고자 했던 건 파게인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님이라 라고 할 때 그 무화과는 둘 중 어떤 무화과가 있어요? 테에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때에 파게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코 나중에 테에나도 맺지 못합니다. 그럼 처음에 오해가 풀렸죠. 이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저주받아서 죽은 나무가 아니라 파게를 맺을 때가 됐는데 이미 때가 이르렀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결말은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들은 제자와 예수님 무리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저주하신 대로 됐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건데 무슨 교훈을 얻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의 발단은 12절과 14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고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무화과 저주의 결과는 20절과 22절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15절과 19절이 있죠. 그 구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전 척결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햄버거 먹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속에 고기와 야채가 중요하죠. 빵이 그걸 꽉 싸주죠. 맞습니까? 여러분 비상금 있으면 어디다 놓죠? 책 위에다 놓습니까? 아래다 놓습니까? 책 사이에다 놓죠. 그렇죠? 가운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사건이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지고 중간에 있는 게 진짜 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성전 척결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다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성전, 즉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제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회조차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파괴하셔야만 되는 그런 대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싹 보니까 우리 선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아서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제때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낸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 각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살기 힘든 오늘날 이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통렬한 회개와 진정한 사과 그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림으로 세상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야말로 엄중한 질타를 받은 이후에 기록한 시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매일 새롭게 정직한 영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11절에 다윗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내야 할 그런 목소리 아닙니까?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회복해야 할 그 마음 아닙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는 마음, 세상 소망에 목매지 않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근거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 우리 죄를 책임 전가하지 않고 또 영적인 문제에 눈을 감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파괴를 맺어야 할 때 파괴를 맺고 또 태난을 맺어야 할 때 태난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전을 뒤엎으시며 채찍질하시며 거기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촉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잠시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선진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곳 가운데 섬기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또한 그 예배를 가져가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너무나 약하고 이 세상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고, 아버지,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나 그것이 악해서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탓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잠깐 여러분들과 인도 이야기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처음 어떻게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하려고 해요. 저는 선교지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나가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야, 쟤네 또 외국 나가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야간다? 그냥 차라리 해외여행을 가지 뭘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한테 차라리 그 비행기 표가 보내드리면 선교사님이 사역 더 잘하겠다. 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선교 갔다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해서 뭔가 은혜를 주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꾸준히 단기 선교를 가자고 제가 신학생일 때 계속 얘기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선배가 또 그 여름에도 용아, 이번에 몽골로 선교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예스를 한 적이 없는데, 네, 한번 가보죠 뭐,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이제 열심히 한 6개월 정도 그 선교 준비해서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9박 10일간 울란바토르 그 수도에서 도르노트라고 하는 그 몽골의 사막을 건너야 갈 수 있는, 24시간 동안 사막을 건너야 갈 수 있는 그 도르노트 지역까지 사역을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푸르공이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제 옛날 차인데 그 봉고인데 밑에 바닥이 다 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가면 밑 바닥에 그 모래랑 이런 게 막 풀 같은 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차가 뭐라 그러죠? 그 서스펜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감이 없어서 이 바닥을 그대로 느끼거든요. 근데 이 사막이 평평하고 고르겠습니까? 땅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들면 끝장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잠들면 이렇게 몇 번 딱 되고 머리에 혹이 한 6개, 7개 생기거든요. 24시간에 그 사막을 건너가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뭐길래 나를 왜 여기에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래, 이래서 애들이 갔다 오면 다 눈물 콧물 흘렸구나, 힘들어서. 근데요, 그 사막을 건너가서 청년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고 한국말을 하는 현지인 청년이 이제 그걸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거기 있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뒤집어지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와, 이게 뭐지?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거기 집회가 끝나고 또 24시간을 또 그 차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와서 다시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또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막 통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막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오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마지막 날 그 울란바토르에 20m짜리 금 불상이 있는 큰 템플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벽에다 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기도 제목 주셨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뭐가 사고가 난 줄 알고 딱 봤는데 천둥 번개가
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몽골은 비가 내린대요. 물 부족 국가 세계 1위. 아프리카 다 초월하고 1위예요, 몽골이. 근데 그 1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그 비가 내리는데 몽골은 완전 그 초원이거든요. 산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다 초원지대. 그래서 360도로 둘러보면 풍경이 똑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달려가요. 점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점이 돼서 거기서 이제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몽골 사람들 시력이 4.0이래요. 그래서 저는 점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이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곳인데 그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제 가슴이 무슨 저는 협심증이 온 줄 알았는데 누가 입에다 손을 넣어서 심장을 꽉 쥐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번개가 하늘을 찢는 것 같이 내 가슴이 찢어지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 같이 천둥 소리가 나는데 이게 내 울부짖음이고 네 가슴이 이렇게 터질 것 같이 아픈 그 가슴이 내 가슴이라고. 이 민족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볼 때 내 가슴이 그렇다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저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 선교에 내 삶을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 선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선교학 교수님이 저 이제 마지막에 선교 훈련 받고 인터뷰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전도사였는데, 야 조전도사 너 기타 치냐? 그래서 네 기타 칩니다. 너 영어 하니? 네 영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인도로 가라. 저는 몽골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인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보내주셔서 제가 총각 시절에 갔다가 지금은 이제 사랑하는 이 두 딸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이제 앞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사진 보시면 손으로 제가 뭘 먹고 있죠, 더럽게. 인도 사람들이 이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고요. 정한 손이라 그래서 부정한 손이 왼손으로는 이제 뒤를 처리를 해요. 일을 본 다음에. 깜짝 놀라셨나요? 인도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요, 땅이 새벽에 막 일렁일렁거려요. 이렇게 막 들썩날썩해요. 사람이에요. 새벽에 이제 그 기찻길에 쭉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젊은 아낙네까지 다 엉덩이를 까고 기찻길 방향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댄 다음에 이를 보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잘 처리를 합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었나요? 네. 네. 그게 왜냐하면 인도에는 세 집 중에 한 집만 화장실이 있어요. 부자들만 화장실이 있는 집이 있고 나머지는 화장실이 아예 없어요. 네, 뭐 우리는 밖에라도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볼일을 해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한테 오른손으로 꼭 악수를 청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인도 사람들 만나면 왼손 내밀면 뺨 맞습니다. 아셨죠? 네, 기억하세요. 무슨 손? 오른손. 네, 큰일 납니다. 한국에선 가끔 왼손 내밀어도 괜찮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바로 뺨 날라옵니다. 인도에서 이제 저희가 침술 사역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전도 그리고 신방 사역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린 친구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성인들 영어 교사가 되기 원하는 이제 크리스천들 혹은 현재 영어 교사인데 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더 잘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 복음 가운데서 이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 이제 저희가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한테 배우고 이제 교사가 돼서 지금 클래스 운영하고 있는 뿌네라는 지역의 클래스 모습입니다. 이제 목회자반은 또 특별히 제가 또 영어를 가르치고요. 안일 목사님, 시마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네, 이런 인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소개시켜 드리기 원하는 것은 인도는 세계 10대 박해국 중에 하나예요.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은 박해가 없는 곳이고 주황색으로 된 곳은 박해가 조금 덜한 곳이고 빨간색이 이제 심한 데인데 저 10번 네, 이렇게 가운데 좀 보이시나요? 여기 네, 여기가 이제 인도입니다. 네, 빨간색이죠. 그래서 박해가 아주 심한데요. 2021년 첫 9개월간 인도에서 기독교 박해 건수가 300건 이상
발생했다고 이제 나오죠.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뭐 교회가 이렇게 불타서 전소되는 일은 다분하고요. 뭐 대박해 때 아주 심할 때 뭐 오리사라는 지역에서는 목사님 참수당하고 딸들은 다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이제 끌려가고 뭐 이런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1층은 교회고 2층은 사택인데 이제 3층은 옥상이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목사님 그 가정이 현지인 목사님 가정이 그 2층 사택에서 자다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모기장을 치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뭔가 냄새가 나가지고 보니까 밑에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옥상에 안 올라갔으면 2층에 있었으면 이제 가스 때문에 다 죽었을 텐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이 안 오게 하셔가지고 옥상으로 올려 보내셔가지고 살리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생각하실 때 인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요. 저랑 같은 팀으로 이제 인도에 계셨던 이미경 선교사님이랑 또 현지인 이따가 또 소개시켜 드릴 텐데 현지인들이 4명이 감옥에 얼마 전까지 이제 7개월 동안 수감돼 있다가 최근에 이제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인도가 심각하죠. 세계 2위죠. 한국이 지금 현재 64위. 뭐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너무나 이제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지난 그 4월 14일에 우타르프라데시 제가 있는 주거든요. 그 주에서 참 어떤 아이 엄마가 애들 5명을 그 겐지스강에다가 빠뜨려서 죽였어요.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 코로나로 모든 공장과 가게와 이런 데 문을 다 닫다 보니까 이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사람들이 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나 이제 마음이 무거웠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제 같이 금식하면서 우리 가정도 좀 우리 생활비의 절반이라도 좀 떼서 이 사람들 좀 돕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가진 돈도 없고 가진 뭐 능력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거를 내놔라라는 마음 주셔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일을 시작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더 하면 될지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음식물 이런 걸 사다가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나누는데 이제 그 저희 교회 청년들과 뭐 현지 목사님들과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음식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뭐 통밀가루 10kg, 쌀 5kg, 뭐 콩, 소금, 콩고기, 고춧가루, 뭐 강황, 기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팩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거 한 팩에 이만큼 해가지고 하나로 한 10,000원 정도 했습니다. 이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요 2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이제 구호 식품이에요. 구호 식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줄 세워놓고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고요. 이제 밑에 아래쪽에 우측을 보시면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저희 사역도 도와주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경찰이 이제 우리 크리스천 사역을 돕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건데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요청했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했던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인데요. 저희 같이 사역했던 그 현지인 사역자들의 간증 인터뷰를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कंपनी में काम भी करते हैं और सेवा भी करते हैं। अभी कंपनी तो बंद हो गए ना? बंद हो गया। 일 다니다가 지금 다 일자리를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이. पहले जॉब करते थे और कंपनी हमने छोड़ दी। 컴퍼니 का नाम है? वीवो 회사 이름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비보 모바일 다녔었어요. 왜 돕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사람들 돕기 위해서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진정한 빛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니까. 왜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냐?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시마 전도사라는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나누는 일은 즐거운 일이라고 지금 이 형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을 더 돕고 싶다고. 우메 씨라는 형제인데 이 친구도 감옥에 갔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कैसा लग रहा है? बहुत अच्छा लग रहा है सर 애가 4개월일 और 때 आपसे 감옥에 मिलकर भी 들어갔어요. बहुत अच्छा लगा ये प्रभु का सेवा है इसलिए हमको अच्छा लगता है इसलिए हम 이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God 안 그러지 볼 때요. 네. 여기 이제 나왔던 형제 자매들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자매가 시마 자매인데 이 자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저희가 생활비를 내놨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우리 인도 사람들을 한국 선교사가 이렇게 돕는다 이걸 듣고 자기도 자기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그 결혼 지참금을 거의 절반을 떼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라지 목사님이라고 현지인 교회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 나도 이걸 뭔가 참여하고 싶은데 다른 목회자 나 말고 다른 2명의 목사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내 월급을 3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셋이 나누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우메시란 형제는 4개월 된 아이를 두고 감옥에 간 친구인데 이 친구도 그러면 나는 내 한 달치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돕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는 아주 작은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이렇게 현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올려드린 그 오병이어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1,300여 가정을 저희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후에는 이제 그 안심팩 사역이라고 그래서 마스크랑 이제 비타민 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위생 안내문 문맹이 높으니까 이제 만화로 제작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교회 전도문도 밑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내문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위생 교육을 했습니다. 영상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끝나고 보고 싶으신 분들 남으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제 저희 사역하고 있고요. 이제 슬럼 저희가 들어가는 슬럼이에요. 보면은 열악하죠. 이제 꾸정물 흘리고 다 쓰레기 산이고 집 있는 데가 어린 친구들이 이제 인도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충분히 교육받고 재밌게 놀아야 될 시기에 4살이면은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돼 있어요. 가난한 집 애들은 보통 한 4살 되면 이제 말귀도 좀 알아듣고 몸도 좀 쓰니까 이제 스톤 브레이커라 그래서 대리석 채석장 같은 데 가서 지 머리만한 막 돌 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깨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게 만드는 그런 작업. 하루 종일 그거 작업하면은 이제 자기 하루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버는 거예요. 한 800원 뭐 이런 정도. 네. 그래서 생활 전선에 너무 빨리 뛰어나야 되는 그런 애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슬럼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고 다음에 어떤 거 갖다 줄까 했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공부 가르쳐 주세요. 자기 이름조차 쓰고 읽을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래서 야 한국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 죽으려 그러는데 너넨 공부하고 싶어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작은 공부할 수 있는 작은 학교를 열어서 이제 글씨도 가르쳐주고 말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해왔고요. 네, 인도에는 랑골리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각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여성이 집 앞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신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악한 신은 못 들어오고 선한 신만 들어온대요. 처음에는 저는 이걸 보고 이 무슨 이거 힌두의 이상한 미신 같은 거다 하면서 막 대적했는데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세요. 이 사람들이 선한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내 집에 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이 사람들 삶 가운데 속히 우리 예수님께서 임해 주시기를,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우상들이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와주시기를.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눈 것처럼 아동 노동 착취로 인해서 아이들이 설 곳, 꿀 곳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 생업과 삶을 잃어버린 이들이 아직도 너무나 어려운 상태거든요. 주의 자비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지금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믿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핍박 가운데 있는 인도 교회들이 오히려 순결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핍박받는 중에 더욱 순결해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우리 방금 나눠드린 제목으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 땅 가운데 아버지 있는 너무나 어렵고 아버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복음이 또한 전해져야 하는데 참 전해지기 어려운 교회가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돌던짐을 받는 아버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땅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 치유하시고 그 땅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땅 하나님께서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진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주님 찬양할 수 있는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품을 수 있는 가슴, 그 넓은 가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땅을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그 땅을 품고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모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오니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함같이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 우리에게 확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